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으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큰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비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정말 안타까운 장례식장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안양에서 목회할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젊은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만 51세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죠.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전화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하더니 진짜 맞구나. 이걸 정말 가슴에 깊이 스며들어와요. 우리가 한 달 전에 5월 26일에 안양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그분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에요 라고 저에게 계속 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막 하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돈만 들어오면 돼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아무리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의성수 하셔야 되고 모든 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첫째 부탁을 했고, 두 번째는 얼굴이 많이 상했길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게 한 달 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을 우리가 갔다 와요.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 인생이 뭐냐?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안개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 안개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자, 첫째는 뭐냐? 안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이 불투명한 걸 말하죠. 또는 예,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새벽에 일찍 나서다 보면 어때요? 안개가 착 쪄가지고요. 진짜 10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심한 안개를 갈 때는 운전할 때 굉장히 불안해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빠르게 운전할 수가 없지요. 천천히 가면서 조심조심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이 불투명한 거예요. 안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인다고 쌍라이트를 탁 상향등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빛이 그 안개에 반사돼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더 안 보여요. 예? 그럴 때는 불을 안개등이라고 해서 밑에 그 낮게 깔리는, 바닥에 깔리는 등을 보고 가야 제일 안전하지.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뭐냐? 안개와 같다. 불투명한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1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 한 달? 아니, 최소한 1시간 이상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해서는 이 안개처럼 진짜 몇 미터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이 안개의 의미는 뭐냐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자꾸 껴드는 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되나 라고 하지만 햇빛이 쬐고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언제 그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참 그 인생 그 허무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참 할 때는 야, 내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를 할 것처럼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 그 아이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네, 두 손을 꽉 쥐고 나오잖아요. 이거 펴려고 해도 잘 펴지지 않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 이 세상에 오면서 뭔가 내가 한번 확 잡겠다.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하지.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얻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다 마지막에 갈 때 보면 다 손을 쫙 펴고 가더라고요. 뭘 그걸 의미합니까? 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 예, 가지고 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뭔가 주려고 왔지만 정작 세상을 마치고 갈 때는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설에 의하면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관에다가 구멍을 내고 내 두 손을 이렇게 내놔라.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 없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게 해라. 그래서 관에다가 이 펴진 손을 내놓고 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렉산더 대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2살에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울었다고 하잖아요. 네? 전 세계를 정복하고 울었대요. 왜 울었냐? 부하들이 왜 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안타깝다. 예.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 만큼 그런 욕망이 있고 포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33살인가요? 죽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뭔가를 해볼 것 같은 인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안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다 뒤엎어버린 것처럼 세상에 자욱한 안개로 껴있지만 태양이 찌고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언제 그런 날씨 정말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 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삶, 금방 지나가는 이 삶. 과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뭘 보고 놀랍니까? 예,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나이가 먹어감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 내가 벌써 50이야. 아, 내가 벌써 60이야. 아, 내가 벌써 70이네. 인생은 금방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13절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죠?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계획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는 욕망의 집을 짓고 미래의 계획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일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어느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계획 세우면 안 돼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그러나 그 내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됐나요? 안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내가 원래 계획대로 됐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혼자 계획을 세우고 내가 혼자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을 보면 참 그의 인생이 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딱 드는 자예요. 왜? 그는 평소에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불투명한 인생에서 하나님께 지도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끔 이제 야간에 고속도로를 가든지 자 이럴 때 그 멀리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그냥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이 길이 뭐 커브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걸 미리 다 보여주고 알려주니까 쉽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럴 때 그 밤중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터득한 게 뭐냐면 제법 잘 달리는 차 있잖아요. 네, 좀 잘 달리는 차를 100m나 200m 앞에다 세워놓고 그 차를 따라가면 돼. 네, 그래서 그 차가 좌로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 저기 커브가 있구나. 우측으로 가면 우측 커브가 있구나. 브레이크를 잡으면 뭐가 있구나. 나 혼자 가면 그게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이게 잘 미리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차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그 차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브레이크를 잡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가니까 그만큼 안전하게 그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늘 제가 말하는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내 길을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되어지고 평안할 거예요. 오늘 13절처럼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멀며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리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우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예.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예, 허탄한 자랑, 이 허탄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 만나면 참 자랑을 하죠.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떻다, 우리 딸이 어떻다, 내 사업이 잘 돼서 뭐 이런 걸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자랑일까요?
우리는 그게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잘 되지만 그게 영원히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자, 우리가 진짜 뭘 자랑해야 될까? 허탄한 자랑이라고 해서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거.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허탄한 거라고 말해요. 죽고 썩을 것이고 세상 것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허탄하다, 죽고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고 취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라면 이건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이거 죽고 썩을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냐? 그렇지 않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삶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친구들 만나도 그들은 그 영적인 세계, 내세,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집이 몇 채니? 어떻게 해서 사업을 얼마나 해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되니? 이런 자랑을 해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창고에다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사서 많은 걸 다 쌓아놓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평생 먹을 것이 다 쌓였으니까 오늘부터 즐기라. 자,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건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할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죠. 바로 그게 뭐냐? 허탄한 자라는 거예요. 내 딴에는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놔서 야 이제 누리자 라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야.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이죠. 자, 가난한 법대 졸업반 학생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졸업은 해야 되겠는데 등록금도 없고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자선 사업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날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이 젊은 법대 졸업생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졸업반인데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졸업을 못하게 생겼다. 도와주시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사업가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하냐면 자넨
법대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저는요, 졸업하면 바로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은, 네, 집도 사고요, 결혼도 하고요, 자식도 여러 명 낳고요, 네, 나처럼 이렇게 물질로 고생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은 그냥 나도 늙겠죠. 그래? 그럼 그 다음은 그냥 그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뭐 죽겠죠 뭐.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업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죽은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현실 눈앞에 있는 것만은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법대생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살 건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가 그 인생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에 그 죽음 이후를 내가 정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느 예화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이 바보예요. 뭘 시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종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멍청아, 세상에 다니면서 너만큼 멍청한 놈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줘라. 예, 너보다도 더 멍청한 놈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줘라. 라고 하고 그 종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날 어느 날 이 주인이 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바보 종이 그 주인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종이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죽을 준비는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 그런 준비를 하냐? 난 안 했어.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바보 종이 예전에 주인이 너무나도 더 바보가 있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 했던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면서 받으세요. 이런 멍청이 같은 사람이 있나? 예?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예화가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 예? 죽음 이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한번 잘 묵상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짧으면서도 또 불투명해요. 내일 어떤 일이, 아니 오늘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에 해당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 이제 우리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될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거기 가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뜻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전히 내 뜻, 내 계획, 내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적인 욕망, 여기다가 초점 맞춘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에요.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앞날이 불투명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과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가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가난하게 하옵시고, 내가 병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병이 들게 하시고, 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로 만드신다면 그대로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